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 때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가긴 했는데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 때문에 참다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것은 살기에 너무나 끔찍한 지역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다음과 같이 짧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같은 감옥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이 딸은 별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날 때 그녀는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 좋은 책을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사막의 황량함을 바라봤을 때는 지루함으로 인해서 사막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시선을 옮겼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늘 어딘가를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추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진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생각의 문을 잘 통제하면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성공과 행복의 문이 열린다. 첫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이다. 시선을 바꾸면 새로운 인생이 보이고 그러므로 이 안경의 색깔을 점검해라. 안경 색깔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우리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술의 전당에 있었지만 옛날에 보면 이제 연극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포트라이트를 따라가면서 연극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무대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감독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스포트라이트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 3월 17일 날 미국의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의 인더스트리에 이색 박물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박물관은 실패 박물관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여겨져서 시장에 출시했다가 실패한 유명한 제품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곳입니다. 펩시콜라보다 더 단맛이 나도록 10년간 연구 개발한 끝에 1985년도에 출시했던 펩시콜라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발로 10년 만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게 코카콜라 2라고 합니다. 또 내장 카메라의 음성 변조 스크린, 이것들이 선별된 구글 글라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전기 충격 피부 관리 마스크인 리주베니크도 있었고, 스마트폰과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엔게이지 등이 그 실패 박물관에 있습니다.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는 장소를 아무데나 추월하지 않고 아무나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장 카메라가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2013년에 출시했다가 3년 만에 판매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또 게임과 핸드폰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엔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이 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제품들은 상품화되지 못하고 실패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실패 박물관을 참 나오고 자주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패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도전의 박물관이었다. 그들은 이 실패한 물건들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실패 박물관을 실패의 관점으로만 보면 쓸데없는, 형편없는 그런 박물관에 불과하지만 도전의 관점으로 다시 보면 그것들은 다시 새로운 도전에 힘을 주는 도전 박물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도 달라지고 내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시선을 향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안식일을 무려 7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7번이나 논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이 4번째 안식일 논쟁에 관한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어놓으면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하는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서 걸고 넘어지려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안식일이 정말 뭔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식일은요, 그 삶에서 삶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부입니다.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러고 바로 그 다음 절이 오늘 구절이에요. 이 안식일에는 6일 동안 일하던 그 일을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엿새 동안 정말 세상에 삶에 나가서 삶으로 일하던 삶을 이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수세기 동안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찬 종교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자기의 의를 뽐내는 날로 악용했습니다. 안식일에 뭘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산더미 같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영성이 대단해서 이 산더미 같은 규정을 다 지킨다. 마시나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 안식일에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나열되어 있어요. 바느질 하지 말라. 밭을 갈거나 농작물을 걷어들이지 말라. 땅 반중이나 구 묻는 일을 하지 말라. 양털 깎는 일을 하지 말라. 실을 엮는 일을 하지 말라. 두 글자로 쓰거나 지우는 일을 하지 마라. 건물 짓는 일을 하지 마라. 물건을 다른 것으로 옮기는 일 하지 말라. 성경에 아무런 내용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금지사항을 어기면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심지어는 반대로 우상숭배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죄를 사함받는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을 만든 거죠.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규례와 규정을 더하고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지치는 날로 바꿔버려요. 걸음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 말씀하셨죠?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유대교 때문에 안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거짓 종교를 아주 그냥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두움에 막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왜? 거짓 종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위에 갖춰진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들은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7번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긋난 것을 가차없이 질책하셨습니다. 비성경적 규정들을 그냥 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어기시면서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노골적으로 안식일의 규정을 통해서 유대교의 사악하고 교만한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하고 또 안식일을 위반하시고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그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막 죄를 사하시면서 그 일을 다 증명해 가셨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폐하신 장본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은 없어졌어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림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달력이든지 토요일이 저 뒤로 가서 몰려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주의 첫날에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죠. 그래서 빨간 날이 된 겁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식일, 그림자를 쫓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안식일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하신 것입니다. 이제 실체가 왔으니 실체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손 마른 자의 슬픔, 아픔에다가 지금 향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 슬픈 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제도, 어떤 규정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위반하였다는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죠. 유대교의 전통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사랑의 시선으로 지금 손 마른 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차이는 한 사람을 절망과 실패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보라.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에 가득 찬 가운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꽂혔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위축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식물이 시들어 말라버릴 때 생기는 단어, 병을 위축증이라고 합니다. 이 또 원문을 읽어보면 과거형, 현재 분사형 이런 걸 찾아보면 이 사람은 선천성으로 불구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불구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한쪽 손을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오른팔이 마른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해서 뭔가 생계를 유지했던 이 사람이 오른손이 불구가 되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니까 이 사람이 오른손을 쓰던 사람인데 오른손이 불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누가 보면 아예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번역가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손으로 빌어먹고 사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른손에 피가 통하지 않고 손이 저려오면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근육이 완전히 말라붙었고 힘을 쓸 수도 없었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가족을 먹여 살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가족들은 가난에 찌들어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다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당에 와보니까 그날따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복받은 날이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관심은 없고 예수님과 자기를 계속 연달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선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갑지 않고 있는데 또 하나의 시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실 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꽂혔다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가운데서 일어서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형제여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오라. 이게 원문입니다. 손 마른 불구자가 귀퉁이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오라. 사랑은 시선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려고 쳐다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한가운데로 나온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을 내밀라. 그때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마 고침받은 그 사람은 회당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회당 바깥으로 나가서 온 재성이 자기 것이 된 양 정말 힘차게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는 병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이 굶지 않게 되었다고 큰 소리를 외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자를 바라보셨고 그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중풍병자,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시선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자들은 예수님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이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게 그들에게 자기 자랑거리만 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쪽 손이 마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의 마음은 메말라 굳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돈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세상의 권력과 이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어려움에 처한 손 마른 자를 보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시선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는 새 생명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돈 많고 힘 있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나에게 미래에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만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향하는 그곳을 우리도 같이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을 아시고 내 미래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 &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10년 동안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핵심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회사는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며 어떤 회사는 성장하는데 어떤 회사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한가.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에 집중하라.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놀랍게도 한 개 또는 두 개의 핵심 분야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 경로, 제품 그것을 확장해 나갔다. 핵심 사업, 그 핵심 사업을 집중해서 할 때 그 성공한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볼록 렌즈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면 불이 나죠. 근데 태양빛이 흩어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록 렌즈로 빛을 집중하면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린 운동선수는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미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나는 집중해서 공부한다. 집중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세상의 시선으로 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똑같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주시하고 있었다. 주시하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라테레오라는 말인데 주의 깊게 관찰하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엿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게 더 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뚫어져라 그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것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추구하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돕지 말라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했던 일을 이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 한마디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중에 하던 노동을 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자를 돌보는 것은 일하는 것과 같으니까 간호사나 의사나 친척이라도 안식일에는 병 간호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심지어 뭐가 있냐면 누가 과다출혈로 죽기 직전이면 지혈할 수 있지만 죽을 지경이 아니면 병 간호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때 그때는 지혈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어기면 위법이고 바로 위선에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신성모독죄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안식일 위반죄, 불경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손 마른 자만 고치면 딱 거기에 맞는 것입니다. 제발 안식일을 어겨주기를 그들은 바라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중요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태복음은 똑같은 본문에 뭐라 하냐면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에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마땅하도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만드신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세밖에 없었어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교만만 남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손 마른 자는 안식일에 급하게 고치실 필요가 없어요. 이틀 후에 고치셔도 되고 3일 후에 고치셔도 되고요. 손 마른 병이 죽을 뻔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아예 정면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은 완악하다 그랬어요. 완악하다 찾아보니까 포로라는 말인데 마치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 상태. 무지함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지만 완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은 진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완고함이라. 그들을 보고 탄식하시며 노하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랬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딱 2번 노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1번 노하시고요. 예수님에게 누가 저 아기들이 올 때 그 아이들을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거든요. 딱 2번
화를 내셨는데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오늘 읽은 마가가 왜 이걸 이렇게 노하셨다고 썼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마가는 그냥 전해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6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손 마른 것을 고쳐주시자 이들은 걸렸구나. 그러면서 나가서 그 회당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더라. 이때 벌써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들은 결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이 있죠.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치 집단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헤롯에 갔다가 가서 아부하고 그것에 살고 있는 유대민족과는 아주 상극관계에 있던 사람이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헤롯 땅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참 인간이란 게 참 그렇죠. 예수님의 시선은 손 마른 자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의논하는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시선은 예수님, 그 다음 남을 죽이고자 하는 시선은 바리새인의 시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 그 고침을 받고 지금 막 춤을 추며 막 일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손 마른 자의 음성이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집중했다. 마귀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본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의 아픔, 다른 사람의 아픔 보지 않아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내 이익, 자신의 자리만을 고집합니다. 그걸 갖다 제도, 형식이라는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살아가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참 이 책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정말 인정이 되더라고요. 현대인의 왜곡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될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떠나게 된다. 참 단어 하나하나가 참 멋지게 쓰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주일학교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그래요. 그리고 야 오늘 휴일인데 오늘 일요일인데 이른 아침에 어딜 가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에 있던 아저씨가 아이를 골려주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 하나님 있는 거 진짜 믿어? 그랬더니 그 꼬마가 아이 그럼요. 아저씨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저씨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다면 내가 여기 있는 사과 하나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놀랍게 이 아이가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저씨. 아저씨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사과 2개 드릴게요. 그러자 이 아저씨의 얼굴이 빨개졌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래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